독일의 화가 가운데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이면서 조각가인 이 사람은 자화상을 많이 그린 분이기도 한데요. 서양 미술사 최초의 독립 자화상을 그린 화가이기도 하고 평생을 거쳐서 많은 작품을 냈습니다. 연필 소묘로 900여 점 이상, 목파나 350점을 비롯해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이 알브레히트 듀러가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면 이것일 것입니다. 대표작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 기도하는 손의 연필 소묘 그림은 현재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손의 유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손은 듀러의 친구의 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의견들이 그것이 아니라 화가 자신의 손이 아닐까, 자화상을 많이 그리면서 그 그림 중에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분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떠하든지 이 손에 얽혀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이 감동이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림 공부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인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친구와 함께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듀러의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둘이 공부를 하면서 또 돈을 벌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내가 너를 서포트하겠다고, 뒤에 봐주겠다고. 그러는 사이에 듀러가 먼저 공부를 하고 또 친구는 노동일을 하면서 친구의 학비를 도왔습니다. 이제 먼저 공부를 한 듀러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이제 그림으로 생활이 될 만큼이 됐습니다. 이제 역할을 바꿔서 듀러가 친구를 도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달려가게 됐죠. 그런데 친구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손이 좋지 않고 굳은 탈도 박여 있고 또 이제 감각도 많이 쇠퇴해서 내가 이제서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 식당에서 보여지는 그 손을 이제 즉시 연필로 스케치한 그 그림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이다, 이런 이야기죠. 친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한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 이런 친구가 있을까? 나를 희생해서 너가 먼저 성공해 라고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보다 더한 친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 이야기를 하면 빼놓지 않고 1번으로 두는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이죠.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랑. 사도행전 여기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한다. 친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유를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요나단을 만나서 너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한 거야? 질문을 한다면 딱히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랑한 거야? 답은 이거밖에 없죠.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 그것 말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건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요나단은 이미 다윗의 친구가 된다고 했을 때부터 자기의 것이 빼앗길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왕의 자리를 놓고 이 사람과 경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알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내어주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두면서 왕의 자리도 선뜻 내어줄 만큼 된 것입니다. 아주 절친이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친구예요. 절친이에요. 그러다가 사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부르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절대로 우리는 평생 갈 거예요 그러는데 평생 안 가요. 돈 조금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 좋은 사이가 깨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어주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었습니까? 그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윗이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한 사람이 요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이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둘은 어떻게 친구가 된 걸까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인 것 같아요.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편안하게 잘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 둘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은 순수하고 또 한 사람은 현실적이에요. 요나단은 너무 순진하죠. 아버지가 안 해칠 거야. 순진하기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순진해? 너희 아버지 표정 못 봤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요. 다윗은 현실 파악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요나단이 사무엘상 2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사랑의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내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뒤를 밀어주는 것,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죠. 무슨 사고를 또 치려고 그러냐고,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고, 남들 다 보라고, 정신이 있냐고, 이런 말을 보통의 아내들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뒤에서 끝까지 밀어주겠다고, 망하게밖에 더 하겠냐고. 이런 말 강대상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 남편 들으면 어떡하려고. 사랑하면 상대방이 성공하도록 밀어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도록 내가 밀어주겠다. 너의 소원을 내가 그게 뭐가 됐든지 이루어주겠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뭐예요? 왕이 되는 것, 이것일 수 있습니다.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 세상은 거꾸로 돌아갔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남을 많이 이용해요. 내가 성공하는데 너 좀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참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이 마음 아프죠. 누구와 결혼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해줘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거 말고 연봉 얼만데 이걸 옆에서 부추겨요.
부모가 물어보고, 직장이 어떤지, 집은 있는지. 비정상이잖아요. 결혼을 앞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집을 장만했어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이런 조건, 결혼의 조건을 이렇게 봅니다. 내가 편안하게 성공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결혼 조건이라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는데 나는 그래도 따져볼 거예요. 이렇게 보통 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희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아낌없이 너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어. 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내 자존심이 때로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신 부분이 있죠. 이때 다윗이 피해 나온 뒤에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죽을 이유가 있냐? 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아버지 그러신 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얘기 안 한 게 없어. 다 나에게 이야기하고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 위험한 상황이 되면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너랑 나랑 친하다는 거 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일 때 너에게 얘기하겠어?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요나단과 다윗이 중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간 역할을 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테스트하는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자, 첫날이 되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빠지지 않고 다윗도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나가보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물을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에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고향으로 간다고 하길래 가라고 내가 허락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며칠 동안을 해보면 그러냐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무 반응 없으면 이것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때 분노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걸로 테스트하자.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사울의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노가 아니에요. 성경에 정말로 강력한 분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30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분이 난다고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 계집의 소생아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아들의 생모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드러내지 말아야 될 것,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이성을 잃게 되면 그 금기를 깨뜨리죠. 부부싸움의 금기가 뭐예요? 상대방의 족보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당신은 시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말이야. 당신은 장모님 안 닮았냐고. 끝나는 거죠. 이건 건드리지 말아야죠.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사울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것이죠. 분노가 말을 통해서 폭발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입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후회만 합니까? 참았어야 하는데, 그때 표현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분노에 근거해서 입을 여는 사람은 후회하게 돼 있죠. 항상 후회하는 사람은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시죠? 많이 참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걸러서 조금 얘기한 게 그만큼일 거예요. 지나고 나서 참 내가 잘했다 싶은 거는요, 그때 표현하고 싶은 때 많았거든요. 근데 표현하지 않은 거,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자, 화를 내서 우리 언어로 분노를 표현할 때 우리는 지나가고 나서 많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 주도형의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언어적인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화를 내고서 본인은 뒤끝 없다고 그래요. 뒤끝 그렇게 오래 신경을 쓰냐고, 나는 뒤끝 없다고.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상처난 사람의 뒤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한 사람은 쏟아붓고 한 사람은 듣게 되거든요. 들은 사람의 상처는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 분노의 말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아프고 오래 힘들게 되는 것이죠.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생활이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데, 말을 쏟아내고 분노하고 뒤끝없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분노를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 가벼이 여겨요. 자, 분노를 살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 갈 수 있을까요? 사울은 아들에게까지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이제 다윗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집안을 싸잡아서 이제 수치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다. 이게 수치다, 수치스러운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선택을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내 편과 네 편을 가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편을 가르게 만들어요. 아버지와 아들인데 지금 여기서 내 편, 네 편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민족적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이것을 위해서 토론하지 않고 내 편, 내 편을 가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면서 정치를 합니다. 독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나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민족들에게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장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가게를 때려 부수게 하고 결국은 그 민족 전체를 죽이는데 뭐라고 합니다. 이게 히틀러의 수법이에요. 분노하자고. 노동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고. 나는 가난한 자 편이라고. 그러니까 부자를 무너뜨려야 우리에게 삶의 평안이 있을 것이라. 우리 편 억울하고 저쪽 편 때문이라고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나라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 안에 있는 분노는 가정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공동체에 있는 분노, 세 사람 이상 모이게 되면 거기서 편을 만들려고 해요. 너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이 말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아니, 난 어느 편도 아닌데. 이걸 인정을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가운데가 어디 있어? 회색이 어디 있어? 편을 빨리 얘기해.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딱 두 개밖에 없는, 흑과 백과 검은색과 하얀색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분노, 우리가 미리 다스려야 하는데 이 분노는 쏟아 부은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죠. 생각한 다음에 쏟아 부어야 되는데 쏟아 부은 다음에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좀 심한 것 같아요. 수습하려고 그래요. 수습이 됩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어떻게 됐었나 보라고. 내가 그때 감정을 내가 억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담을 수 없죠. 쏟아낸 분노는 이미 상처를 준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기억을 지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억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억하면서 또 복수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은 분노하면서 넌 다윗 편이구나. 아니거든요. 요나단은 아버지도 위하고 있었고 다윗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느 편이 아니에요. 허용성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편가르기 하지 않을 길을 바라고요. 누군가 나는 모르겠어. 나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응원해 주지 않으면 또 화가 나거든요. 내 편이 아니라도 대화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서운한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주님을 높이잖아요. 우리 다 주님 편인 거 맞잖아요. 근데 왜 섭섭해요? 왜 화가 나요? 내 편이 아니었어. 내 편이어야 되니까.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날 때마다 주님 편인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 편인가? 아니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주님 편인가? 우리가 주님 편이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세상의 방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엔 뭐예요? 세상은 자기를 들여다보라고 그래. 세상의 방법이에요. 명상, 숨을 크게 쉬어가면서 잔잔한 음악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사지 샵 가면 흘려나오는 그런 음악 같은 거. 그 한 시간은 평온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분노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합니다.
내 문제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근데 가인은 아벨 탓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탓이라고 돌려버립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 탓이라고 돌리고, 또 앞뒤 분간 못하고선 뛰어다니는 아들 탓이라고 합니다. 흐리멍텅하다고. 저거 어디다 써먹냐고. 자기 거 챙기지도 못하는 저 아들 뭐하냐고. 그래서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냐고. 이렇게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죠? 자꾸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근데 그걸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사울은 가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어떻게 됐었나 보라고, 이제는 받아들일 테니까 들어오라고, 이제는 화해하자고. 중간중간 정신을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습관화됐어요. 버릇이 됐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창 던지기. 충실한 부하가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화가 날 때마다 창을 좀 멀리 좀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에게 계속 던지고, 누구에게 던져요? 지금은 아들한테 창 던져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창을 던질 때마다 계속 던지고, 그가 아들인지 부하인지 내 편인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감정에만 충실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런데 안 피해요. 꼭 한마디 하고 또 피하죠.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죠. 물론 같이 화를 내고 떠나는 지혜를 여기서 드러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잃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상황 이야기들을 하고 내 변명도 하고 많은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요,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더 강화만 될 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이거 잊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이거 제껴놓고 하려고 해요. 왠지 손해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약함이 있어요. 분노를 할 때에도 내가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의지에서 끌려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스려 주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성령에 계속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께 맡기면 전에 안 되던 것들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명령인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자,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더라도 죄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계속 분을 품게 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상담과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사이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인 거죠.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